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기 위하여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 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열왕기상 3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구한 아주 유명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내용이 나오죠.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했다. 그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서 이제 우리가 솔로몬을 공부하는데요. 이 주제가 열왕기 주제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크게 이 열왕기서를 공부한 하나의 중요한 관점 가운데 하나죠.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좋은 왕, 나쁜 왕? 좋은 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아니면 악한 왕? 선한 왕. 선한 왕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뒤에 끝에가 좀 뭔가 이렇게 흔들리죠. 나쁘다고도 말할 수 없는데 선하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준 평가입니다. 어느 한쪽이라고 우리가 평가하기 어려워요. 그만큼 솔로몬은 이 선과 악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살짝 우리에게 그런 관점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4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그랬어요. 자, 이게 좋은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부정적인 모습일까요? 약간 부정적인 게 느껴지시죠? 자, 1, 2장에 거쳐서 사무엘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재위 기간을 갖는 첫 번째 구절인데 열왕기서를 쓴 선지자 혹 예레미야로 알려져 있는 이 선지자,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 솔로몬이 한 첫 번째의 첫 구절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솔로몬이 누구하고 결혼했다? 바로하고 결혼했다? 네, 바로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사위가 되는 거죠. 바로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를 혼인 관계를 맺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외교, 당시의 외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활발했는데요.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라가 좀 부강하고 단단하고 외적의 침입을 막고 또 활발한 무역과 교역을 이루어서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혼인 관계를 가족 관계를 맺어 놓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안정적이고 또 평안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보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정치적인 관점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익의 관점도 아니고 국제관계 관점도 아니고 이 관점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건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신앙인의 관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사회 이익적으로, 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관계적으로 보면 이해 못할 부분이 없는 건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더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고쳐 세워야 할 게 있다면 그거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입장?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직한가?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있는가?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도 이런 점들이 뭐 이해될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주의를 좀 건너뛸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또 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해되지요. 이해되죠. 근데 그거는 그냥 사람의 이해의 차원이에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이 선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려면 선뜻 얘기를 못해요. 자, 그럼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악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기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관심과 관점이 세상과 어우러져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교훈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배경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 앞에, 솔로몬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왕이냐 했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바로의 사위가 됩니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 점을 아주 교묘하게, 교묘하다는 표현은 좀 나쁜 표현이고 아주 정교하다면 정교하다고 할까요?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그 딸을 맞이해서 다윗성에 데려다가 뒀어요. 그리고 뭘 하느냐 하면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하면은 제일 최고의 업적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죠. 자, 근데 오늘 1장 1절의 기자는 뭐라고 쓰고 있냐 하면 무엇을 앞세우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기자 같았으면 솔로몬을 좋게 평가한다면 뭐라고 썼겠어요? 성전 건축을 먼저 앞장섰지 않았을까요? 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성전 건축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 같은데 이방 여인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 여인을 위해서 뭘 먼저 하냐 하면 자기 왕궁에 돼요. 그 다음에가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아주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관점, 그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어.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그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해요. 성전이 건축되어 있지 않으니까 산당에서 제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을 대신한 뭔가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산당은 뭐를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냐 하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지어놓은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남북이 갈라져 있고 지파들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혹은 그 당시에 회막, 성막이 있었던 실로나 이런 곳에 접근하기 어려워서, 지금처럼 뭐 차를 타고 갈 수도 없는 거, 접근하기 어려워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의 처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하나님도 봐주실 수 있을 만하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산당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 점을 3절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좋은 점입니까? 나쁜 점입니까? 좋게 평가한 거니까 나쁘게 평가한 겁니까? 좋게 평가한 거지요. 하였으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산 땅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글의 뉘앙스는 뭡니까? 우리의 아까 대답하고 똑같아요. 좋아 보이는데 좀 이상해. 이거랑 비슷해요. 1, 2, 3절의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약간은 부정적인 면에 좀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4절부터 읽었었던 내용은 또 다른 긍정적인 평가의 입장에서 솔로몬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이 열왕기의 말씀에 그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을 결국 부정적인 왕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평가들을 그냥 뭐 함부로 딱 치부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좋은 점, 나쁜 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 하는 뜻이죠. 자, 다른 평가입니다. 4절 봅시다. 산당에서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그 산당의 이름은 이건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브온. 네. 왜 기억해야 될까요?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요. 네, 기브온 산당. 큰 산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그러면은 큰 산당이라는 거는 어떤 산당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작은 산당도 있고 중간 산당도 있고. 산당이 그러면 한 개란 얘기입니까? 여러 개라는 혼재되어 있다. 당시에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혼란하다는 거죠. 자, 큰 산당이었어요.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할 때 번제의 횟수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아닌 건 다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기본이죠.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들여서 번제를 드렸으니 어마어마하게 큰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기브온에서 드린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제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받으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이 예배는 안 받고 이 예배는 받습니까? 라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항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점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장면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는 받으시고 이번에 기도는 받으시고 이때의 우리의 예배는 받으시고 똑같이 드리는 것 같은데 왜 이때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고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 되게 신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누구 마음대로?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거 인정하는 것부터가 우선이다.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입장은 뭐예요? 하나님 왜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어요? 우리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나님 왜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과 입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드리는 것이죠. 맞죠?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헷갈려요?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몰라요. 그거 뭐 여러 가지 분석해내고 아벨의 제사는 뭐 양의 제사, 피의 제사니 받고 가인의 제사는 뭐 곡식의 제사니까 하나님 안 몰라요. 그런 얘기 안 나와 있어요. 거기서 가르쳐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분석하고 평가하고 뭐 어떻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받으신 예배를 드렸으면 가인은
물론 질투가 나고 분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벨을 때려잡아 죽일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질투의 눈이 어두워서 아벨을 때려잡기에 바빠. 저것만 없으면 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겠지. 내 기도 받으시겠지. 저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1등이겠지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 점도 오늘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아니 같은 예배라도 초심자들 그러니까 막 회개해 가지고 지금 막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며 기도하는 예배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냥 오랜 신자의 습관적인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 오랫동안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하고 친숙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첫신앙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산당에서 드려졌던 제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너한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달라 했어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7절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어때요? 작은 아이.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힌트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가 1장 6절에 자기를 가리켜서 이 종은 작은 아이다라고 똑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후대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상을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의 의견 가운데 있는 하나의 힌트가 바로 이 지점이기도 해요. 이거는 뭐 참고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종은 아이, 작은 아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래서 출입할 줄도 몰라. 들어오고 나갈 줄도 몰라. 하나님의 법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8절에 보시니까요. 그게 겸손한 모습이죠. 이 백성이 너무 많은데 내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선악을 잘 분별하고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난 할 줄도 모르니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왕이 아버지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 나한테 뭘 달라 하냐 하면 9절에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듣는 마음. 우리가 이제 지혜라고 알고 있는 그 지혜는 사실상 솔로몬 입에서 나온 그 구체적인 표현은 듣는 마음입니다. 이 듣는 마음이 뭐냐 하면 히브리 말로 샤마라고 하는 그 표현의 변형인데요.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 지혜랑 같은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첫째는 이해하다는 거예요. 이해. 두 번째는 순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듣는 마음 지혜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표현의 내용은 이 뜻이 이해하고 순종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잘 풀이해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지혜를 얻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진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이해하고요. 이해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과정을 말합니다. 즉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 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거 잘된 걸 잘 구별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잘 이해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IQ가 갑자기 높아진 걸 지혜라고 말하느냐? 아니에요. 갑자기 읽지도 않은 책들이 쫙 그래가지고 지식이 풍부해진 것을 말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지혜예요. 솔로몬은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오셨을 분들은 알겠지만 잠언을 썼다고 했어요. 잠언을 몇 편이나 썼다고 말합니까? 여기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야. 성경을 읽어왔는지 안 읽어왔는지. 읽어왔으면 그거를 모를 리가 없어. 잠언을 까먹을 리가 없어요. 그거는. 잠언을 몇 편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3,000편, 3,000편. 잠언을 솔로몬의 지혜로, 지혜서 아닙니까? 잠언이 솔로몬의 지혜로 잠언을 3,000편 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3,000편 지혜 가운데 그 잠언 가운데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100번도 넘어요. 123번 정도 돼요. 잠언에서만. 그래서 지혜서라고 말하죠. 지혜가 뭐냐? 솔로몬이 말한 지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잠언서 1장.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 1장 7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말하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지혜 같은 표현이에요. 이 원어의 표현을 말하면 뭐가 지식이라고요? 지혜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지혜는 공부한다고 경험을 많이 쌓는다고 혹은 내가 머리가 갑자기 뛰어나 똑똑해진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생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생긴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혹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이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생긴다. 그러니 하나님 이 지혜를 달라,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는 솔로몬의 간구는 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구했던 방송실에 누가 있어요? 만지지 마시오. 마이크. 까먹었죠?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지능하고 학벌하고 경험하고 공부 많이 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가만히 보면 그래요. 진짜로 여호와를 깊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오늘 우리에는 있어야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누가 하고 통화하고 왔는데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데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막 이 앞에 있는 이 사단 마귀의 권세하고 우리가 막 이게 권투에서 스파링 이렇게 복싱을 한다고 칩시다. 예? 무조건 내가 달려가서 막 쳐야 이기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사단아 물러가라, 악령아 물러가라, 막 두들겨 팬다고 해서 이기져지느냐?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어때야 됩니까? 그 경기에서 이기려면 첫째 뭘 해야 되냐 하면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복싱 선수들이 한번 게임 나가기 위해서 스파링을 얼마나 하는지 아시죠? 샌드백을 얼마나 두드려야 되는지 아시죠? 줄넘기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래요? 몰라요? 굉장히 훈련을 해야 그 싸움에서 나가서, 그럼 본격적인 싸움에 링 위에 올라갔다고 칩시다. 가서 요이 땅 하면 안 되지. 땡 하면서 막 해서 두들겨 패야지, KO 시켜야지 이기는 겁니까? 탐색도 하고 전략도 세우고, 그래서 틈이 보이면 잽도 날리고, 그죠?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악한 역사는 우리를 그냥 완전히 KO 펀치로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슬슬 와가지고 툭 치고 가고, 톡 약 올리고 가고, 메롱하고 가고 아주 그냥 부하가 터지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신령하게 믿음으로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잘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경외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뭘 주신다? 분명히 지혜를 주실 거다. 틈을 주실 거다. 우리도 사단을 능히 공격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다. 기회를 주실 거다. 그래야지 그게 참된 지혜의 사람이지. 가가지고 그냥 막 가서 때려지지도 않거니와 두드리고 맞고나 안 오면 다행인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면 누구라도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십니다. 그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신다는 것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의 그 상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관점을 달리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관점으로 해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보면 볼 수 없는 것들이, 헬리콥터 산 위에만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또 혹은 우리의 경쟁자들하고 보는 관점이 똑같이 보는 것을 똑같은 관점으로 봐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십니다. 미로가, 아주 복잡한 미로가 있는, 제가 제주도에 갔더니 제주도에 미로 공원 있는데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없으세요? 올해 미로 있는데 그 미로가 복잡해서 잘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맨 종점에 가면 뭐가 보이냐 하면 이만큼 높이 해놨어요. 그래서 도착한 사람들은 가보면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 대충 보여요. 야, 거기 아니야. 미로 보면 지도가 이렇게 있죠. 미로 지도를 이렇게 놨습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봅니까? 하늘에서 보죠. 그래야 길이 보이겠죠. 어찌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그냥 세상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보면은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모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로 바뀌어지는 것이 또 은혜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관점이,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세상에 많은 것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래서 결국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영적인 힘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분별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참된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옆에 지혜를 얻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서 야, 내가 너한테 구하지도 않은 것도 줄게. 네가 가만 보니까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적들이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자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그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을 달라고 한 거지.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귀해서 네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솔로몬의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우리의 큰 질문이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제가 끝마무리에도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가지고요 나타나셨어요.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럼 뭐 달라 하실래요? 아니, 그냥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밤에 솔로몬에 나타나서 뭘 한 가지만 얘기해봐.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정답지를 보고 컨닝하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건 솔로몬의 대답 아니야. 그러고서 컨닝하지 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 가지를 구한다면 여러분 뭘 구하실래요?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난 뭘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 아시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든지 원하시지 않는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그랬어.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그랬어요. 대부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그거 별로 상관없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족해 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열심히 구했어. 근데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 쏙 뜨는 것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을 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다 기억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은 덤이죠, 덤. 덤으로 받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래잖아요. 덤으로 받는 것. 부귀와 영광도 먼저 같이 주신다 그랬는데요. 이 사실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부귀와 영광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이 부귀와 영광만은 결코 아니다 하는 건 분명한 사실 하나예요. 두 번째 확인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언제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여 그 은혜들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까지 주시겠다 하신 이 솔로몬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솔로몬의 재판이, 그래서 그 지혜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재판장이 나오죠. 이건 뭐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니까요. 근데 16절 하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거 하나만 넘어갑시다. 그때에 이 두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 어머니의 신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그죠? 그냥 보통의 어머니가 아니라 창기가 가장 낮은 신분, 천한 신분이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누구까지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창기의 다툼까지도 들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어디 나오죠?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을 미리 읽고 오신 분들은 그게 몇 절이에요? 4장 29절.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 여기서 넓은 마음은 대장부 같은 마음이기도 해요. 아버지인 다윗이 유언을 남길 때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했던 그 대장부가 되었고,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요만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줄기가 요만한 사람도 있고 은혜의 폭이 만큼 넓은 사람도 있어요. 넓은 마음. 여러분, 넓은 마음, 하나님 주시는 넓은 마음, 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 넓은 믿음, 듣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요. 그걸 잘 활용해서 창기의 다툼까지도 왕이 듣고 그것을 재판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재판이 솔로몬의 수없이 많았던 재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재판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아니, 솔로몬이 재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재판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판결을 갈았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재판 중에서도 단 하나, 이 재판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구전되어 또 기록되어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참 비밀스럽죠. 아니, 고관대작들의 일들도 많았을 것이고 국가 간의 분쟁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아주 처리한 아주 큰 국가의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건 관심 없어요. 큰 마음, 넓은 믿음, 넓은 마음, 듣는 귀로 누구의 이야기까지 들었다? 백성들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 자, 이 두 여인이 싸우죠. 같은 날 아이를 출산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엄마가 애를 데리고 뒤치덕거리다가 애를 덮었어. 그래서 하나 아이가 죽고 말았네. 하나 남았어요. 근데 서로 이 두 어머니가 서로 자기 거래. 자기 거래. 그 솔로몬 앞에까지 왔어요. 아니, 옛날에 뭐 유전자 검사, DNA를 검사할 수도 없고 뭐 생긴 것 같는 아이다 똑같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왕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 두 아이를 갈라라. 그리고 각각 나눠줘라. 근데 친엄마는 26절에 보세요.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어땠어요? 불 붙는 것 같다. 불 붙는 것. 이 아이가 지금 왕의 추상 같은 명령에 따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옛날에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왕이 해라 그러면 끝나는 것이. 왕의 입에서 입이 떨어졌으니 이 아이는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죽게 생긴 거예요. 우리 같은 천한 창기들이 왕 앞에 선 것도 지금 부들부들 떨 일인데 그 왕이 우리 얘기를 다 듣고 지금 판결을 내렸어요. 이미 어떻게 반을 갈라라. 그래서 이 친어머니의 마음에는 이 아이는 지금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니 애끓는 심정으로 불붙는 마음으로 왕 앞에 다시 한번 토합니다. 그게 진심이죠. 진짜. 그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 진짜가 나타나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아까도 보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진짜를 파악할 수 있는, 진짜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주신 지혜죠. 그래서 진짜가 나타나죠. 가짜는 뭐예요? 그래, 갈라줍시다. 가짜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진짜가 드러나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진짜를 잘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에도 항상 이 여인의 이 간절한 마음이, 불붙는 마음이 진짜 마음이죠. 진짜. 우리가 이 진짜 하나님 주신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재판을 통해서 진위가 가려지고 28절 마지막 끝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왕을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뭐 했어요? 두려워하였. 이 왕을 두려워하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지혜가 드러나고 지식이 드러나고 진위가 갈려지고 진짜가 드러나는 그 장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백성들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으로 갈게요. 4장으로 가면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아주 강성해지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나라의 통치 체제를 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신하들을 세울 때에 몇 가지만 주목해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제사장을 세우는데 누구예요?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라고 하는, 사독의 아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시사의 아들이 서기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이 사관이 되고 그랬어요. 또 4절에 보세요. 군대 군사령관은 누구예요?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예요. 분하야.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지방 장관의 두령이 누구냐 하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나단의 아들이에요. 또 제사장이 또 한 명이 나오는데 또 나단의 아들 사붓이지요? 사붓. 그는 제사장이고 왕에게는 벗이에요. 왕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나단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사리야. 똑같. 동명이인이네요. 저 장관이죠. 지방 장관.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이 솔로몬의 정책이 지금 사독과 분하야와 나단이 다 누구의 사람들입니까? 누구의 측근들이에요? 다윗의 측근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를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대 왕의 사람들을 잘 중용해서 나라가 안정되어져 가고 있다. 앞에 2장에는 숙청되는 것을 보이죠. 다윗을 반대했던 세력들을 다 숙청시키고 이제 다윗의 측근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통치가 안정되어져 가는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그래요. 이 나단 같은 경우는 다윗에게 아주 쓴소리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솔로몬이 이걸 잘 중용하고 있음을, 이 넓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아사리야가 지방장관의 두령이 되었는데 솔로몬 통치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몇 명의 지방장관을 세우냐 하면요. 몇 명을 세워요? 7절 보세요. 7절.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몇 명을 세워요? 12명의 지방장관을 세워요. 그러면 12명의 지방장관을 세웠다는 건 12지방으로 나눴다는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의 나라가, 큰 나라가 12개의
지방장관을 세워서 분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잘 완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12지방인데 12지방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그렇죠. 12지방 그러면 생각나는 게 지파 12지파. 근데 왜 12지파라고 쓰지 않고 12지방이라고 썼을까요? 12지파라고 쓰면 쉽잖아요. 우리가 다 익숙하고. 12지파가 아니라 12지방으로 쓴 것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파를 강조하다 보면 통합이 될까요? 분열이 될까요? 누구파 하면 통합이 될까요? 분열이 될까요? 이 당시는 통합시대예요? 분열시대예요? 통합시대예요. 그래서 지파를 강조하기보다는 지역을, 지방을 강조해서. 두 번째 의미는 12지파는 나라가 작을 때 얘기죠. 지금 솔로몬의 나라는 그때 작을 때 나라입니까? 큰 나라입니까? 지역이 커졌으니까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면서 12개의 나도 대개 12지파랑 비슷해요. 여기 여러분들이 읽어오신 4장에 보면 앞에는 조금 다르다가 나중에는 이게 지파랑 뭐 비슷하네 라고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파라고 쓰지 않고 12지방이라고 썼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커졌느냐 하면 20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강성해지는 내용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또 21절이요. 솔로몬이 그 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금은 다쳐 섬겼더라. 21절에 그 강은 어떤 강이냐 하면 거기 밑에 관주를 보세요. 성경책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럼 유브라데 강은 저 북쪽에 있는 강이에요. 말하자면 그 북쪽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이전에는 이 유대나 12지파가 가보지도 못한 땅이에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블레셋. 중간 지점이 블레셋이에요. 그전에는 블레셋이 거의 국경 끝이었잖아.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애굽까지 내려가. 그러니까 유브라데에서부터 블레셋, 애굽에까지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것이고 그 솔로몬의 통치를 증명하는 내용이 거기서부터 뭘 받아요? 조공을 받았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화가 이렇게 커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밥 먹을 때 22절에 하루의 음식물 하루 밥 먹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고요. 그거 확인해야 돼요.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이 100마리 한 번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었대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별로 부럽진 않죠? 24절에 보면 민족과 평화를 누렸죠. 25절에 끝에 보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죠. 얼마나 풍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27절에 보세요. 끝에 먹을 것을 공급하여 먹을 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풍요함 속에 있었고 이 당시가 얼마나 태평성대였는가. 그때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2절에 보니까 3,000가지, 그의 노래는 시편은 1,005편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34절 끝에 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들어보려고 얼마나 지혜 있냐 하는 걸 들어보려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고경과 식견을 받으려고 온 거죠. 말하자면 컨설팅 받으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 온 천하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의 위세가 대단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솔로몬의 치적과 업적이 뭐냐 하면 성전 건축입니다. 그럼 5장에서부터 성전 건축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성전을 건축하려면 제목이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재료를 어디서 주로 구하느냐 하면 5장 1절 나오네요.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루와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네, 두로 왕 히람이에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 지금에 보면 레바논 지역이죠. 그래서 두로 왕 히람에게서 얻은 나무를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두로 왕 히람은 다윗하고 아주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한테 나중에 이 나무들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한 장면들이 사무엘 하에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 시간 관계에서 한번 거기까지 들여다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 아버지하고 친분 관계에 있었던 히람 왕한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제목이 필요합니다. 뭘 달라고 해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히람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백향목을 내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 가져가라는 거죠.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할지라. 그런데 한 가지는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만 구했는데 두로왕 히로암은 뭐까지 주냐 하면 잣나무까지. 전나무가 필요하죠. 직접 보면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고든 나무들이 필요하는데 이 잣나무까지 그 레바논에서부터 그 산지에서부터 내려와서 바다로 운반하면 그 지중해 바다를 따라서 저 유대 지역까지 오면 거기서 또 예루살렘까지 지고 올라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몇 명이 동원됐냐 하면 역군이 13절에 보세요. 역군이 몇 명? 3만 명. 그 역군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그 노력을 해야 했고 짐꾼이 몇 명? 7만 명. 15절에 산에서 그러면은 나무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돌을 가공해야 되잖아요. 석공. 그래서 석공이 몇 명이요? 8만 명. 그 돌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렇게 많이 했겠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3,300명이 이를 정도로 이 사람들이 동원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제목들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두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네, 그래서 기술자들까지 딱 준비돼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가 완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성전을 본격적으로 건축합니다. 언제? 1절 나옵니다. 언제? 시작. 네, 출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이요? 480년. 솔로몬 제위 4년. 그러니까 이만큼 준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만큼 기다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 제위한 지 4년째 되네. 성전이 이제 기공됐는데요. 착공까지 완공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까? 7년간의 공사로 성전이 건축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은요. 성전은 크기는 뭐 60규빗, 너비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기준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 규모와 크기가 마련됐을까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의 처음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세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줬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솔로몬의 처음 성전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담백하게 그냥 사실관계만 이야기, 기준이 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기준이 뭔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다만 하나의 특이점 하나만 나옵니다. 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성전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함으로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외벽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의 외벽을 외부를 만드는
외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외부를 꾸며야지 내부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규격이든지 어떤 기준이 별로 나와 있잖아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성전에서 그런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거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와서 거기서 막 두드려 맞추느라고 설왕설래하지 않았다. 준비에 대한 철저, 기술에 대한 기술력, 그만큼 성전이 아주 정교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을 못 지은 이유가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시죠?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말하는 이 연장들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어떤 그 무기나 이런 연장들이 연상되지 않도록 아주 정교하게 성전의 평화, 화평의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시간상 이 성전에, 그래서 이 성전을 기록할 때에 우리 가만히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긴 건축하고 정성도 들이고 제목도 잘 준비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특히 이 성전을 쓰고 있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냥 담백하게 사실관계만 기록하고 있어요. 비교해 보면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성막을 지을 때의 그 관심과 그 하나님의 강조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냥 몇 규빗 얼마 이렇게. 솔로몬의 최고의 업적이 바로 성전을 건축한 거긴 하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성전에 있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보이는 건축물의 성전.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 안에 구성하는 믿음의 신앙의 방향과 그 믿음의 역사들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가 중요하지, 보여지는 교회 건물이 다가 아닌 것처럼. 나중에 한 번 더 다루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관심은 성전의 규모와 크기에 별로 관심 갖지. 다만 그 안에 내부가 다 금으로 장식되어 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어서 저 14절 말씀부터 보면 내부 장식은 전부 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갖다 붙이고 거기에 금박을 해가지고 금으로 다 꾸몄다, 정금으로 입혔다 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언제 마무리되고 있냐 하면 38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째 그럴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간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나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건축이 몇 년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건축이 6장에서 1절부터 물론 38절까지 큰 장이긴 하지만 비교적 담담하고 담백하게 사실관계만 딱 그냥 기록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이 안에 어떤 의미를 담으셨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구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밝혀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돌 하나마나, 어떻게 보면 그 제단의 모든 거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별로 기록해 놓지 않아. 역대기에도 그냥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아. 이 병행.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은,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에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을 평가해 보면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혼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평가가 긍정적인 면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른 것을 구했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열왕기상 4장 4장이 아니라 6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을 굉장히 축복하시는 내용도 나와요. 이거 굉장히 축복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에 임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 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정성과 그 마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살폈듯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건 이방인들하고 결혼한다든가, 나중에 가면 이 이방인들의 결론이 큰 문제가 되죠. 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든가, 여전히 산당을 남겨놓고 정화하지 않는다든가,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이 혼재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산당에서 지 멋대로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부터 큰 사달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솔로몬의 평가는 혼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걸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말하죠. 맞습니까? 예배하러 나온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몸만 씻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서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의 속, 중심,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나쁘고 악한 것은 없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바라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모습은 솔로몬처럼 선하고 참 귀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이기심만을 위해서 구한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와도 어찌 보면 드러나는 점에서는 맞아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우리의 진정성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진정성이 없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진정성도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과연 그것이 맞닿아 있느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임재 속에서 지혜를 구했던 그 오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다윗이 부탁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처럼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는 모습은 맞아요. 그건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을 긍정적인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실제의 삶의 모습은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대비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나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위선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의 모습이 진정성이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옳고 맞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실상, 내 깊은 곳에서의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혹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솔로몬의 신앙을 또 삶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 가지 원하신다면 난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반쯤은 좋은 사람이고 반쯤은 그저 그런 사람일, 이런 평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90%는 참 좋은데 나머지 10%가 영 미직지근해, 이런 평가가 하나님 앞에 내려질 수 있을까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선한 자라, 귀하고 복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또 우리의 말과 행실을 온전히 하나님 편에 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별하여 주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